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한같이 내 이웃을. 제목 중에 뒤에 넷자는 틀렸죠. 뒤에 넷자도 앞에 넷자와 같아야 그 말이 연결 맞습니다. 이름이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같이 내 이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죠? 아마 이 제목이 모르는 그 말은 아니지만 아마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같이 내 이웃을. 보통 이 말씀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좋아하듯이 내 이웃을 좋아해야 된다. 이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좀 드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잘 이해하셔서 그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설교라는 것은 생명을 선포해서 생명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에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마치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서 잘 정리가 안 된 같은 그런 말씀들을 설교에서 잘 정리해 주므로 바르게 믿고 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아마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흩어져 있어서 정리 안 된 부분을 좀 정리해 주는 그런 설교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잘 정리하셔서 바르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시험할 의향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 시험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대답해 줍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큰 두 계명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선지자 전체, 예수님 오실 때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을 이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는 동안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도 이걸 대답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줄 때 아주 말씀을 잘 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첫째 계명,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통 찬송할 때도 주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 독백같이 주여 나는 주님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담겼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사랑하신 것이냐,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대로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지금 인용한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부터 몸에 붙이고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많이 하죠. 찬송하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도 그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은 그의 규례와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 지키듯이.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냐?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설명한 것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아까 강구에도 말했던 것처럼 영으로 살면 사는 것이다. 전에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아 성령이 오셨으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삶이다. 그리고 이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옳은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새기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지켜야 될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 성경 전체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부분이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아시죠? 십계명 중에서도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는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거든요. 그죠? 혹시 5계명 뭔지 아십니까? 5계명쯤은 알아야 되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6계장 아니요. 6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은 뭐죠? 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전부 이웃. 여기는 내 외에는 다 이웃이니까요. 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1계명보다 4계명은 뭡니까? 그건 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주로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함을 요구하는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건 전부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전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이거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녀에게 사랑하라 했으니,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대요. 뭐가 첫째 계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 사랑이나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해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다 이웃 사랑함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을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금은 소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39절 말씀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웃을 돌볼 때 사랑할 때는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내 몸이 상태가 안 좋거나 내 몸이 병들면 이웃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려면 먼저 내 몸을 치료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그 다음 이웃을 돌볼 수 있어요. 육체적 사랑도 그런데 우리 마음의 사랑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마음이 밝아야,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마음이 힘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밝게 해야,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네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나를 사랑함이 뭐죠? 여러분 다 알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죽어 있다면 그걸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실제로 우리 인생은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은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죽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은 다 살았지만 그건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자, 예수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서 이제 산자가 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죠? 이것도 많이 배웠어요. 산자가 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더 살리려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노시려고, 아니면 우리에게 와서 주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쉴 데가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살리고 산자를 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편에 보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면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나를 살리니까. 산자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줄 거예요. 풍성히 줄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 주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영생을 주고, 영생 얻은 자에게 더 생명을 주어서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산자인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산자인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산자된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오신 진짜 이유이기도 한데,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말과 다른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래.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사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어딘데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은 안 보이지만 그 생명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육체 아니에요. 육체, 영원히 사는 육체 보셨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이 육체는 언젠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 사는 것은 영입니다. 안에 영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내가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말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은 보지 못하지만 그 생명이 끊임없이 역사하사 나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 말씀 속에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들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살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명을 얻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까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영생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우리 안에 보좌를 펼치고 계시죠. 이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줘요. 마치 그 비유로 말하면 샘처럼 그 생명을 솟아나게 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정말로 대단한 말씀이고 큰 말씀인데요. 우리는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의 물을 마십니다. 영생을 얻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니까요. 근데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샘물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생명 주는 주님께서. 그래서 계속 솟아나는 거죠. 누구에게죠? 기도하는 자에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솟아나게 된다. 그걸 어떻게 알냐고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자주 하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님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대신에 목이 마르면, 삶의 목이 마르면 와서 기도하라, 마셔라. 네가 기도하면 이 샘이 배에서 솟아올라 네 심령을 적시고 네게 힘을 주고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산자가 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건데,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얻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함으로 이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풍성히 얻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사랑하는 첫째는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사랑은 산자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내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꼭 여기까지 들은 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다시 말해,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흘려보내는 것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나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살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생명을 풍성히 채우면,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 생명이 내게 차고 넘쳐서 자연 이웃에 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흘러가는 거예요.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수원지 못에 가보지 않은 분은 없죠. 비가 좀 안 올 때는 물이 저 밑에 있다가도 여름 되어서 비가 지난번 월요일처럼 비 오면 아마 그 수원지에 물이 가득해서 흘러 넘쳤을 거예요. 왼편으로요. 가득 차면 저절로 흘러 넘쳐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솟아나서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 말을 통해 흘러가고, 우리 행위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넘치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넘치게 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그 식물들을 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식물들은 보면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생각할 때 이기심처럼 생각이 안 하나, 생각이 쉬우나 전혀 아니에요. 식물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서 가뭄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끊임없이 생명을 끌어 자기를 키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자기를 키운 만큼 향기를 발해요. 내가 이 말 자주 합니다. 자기를 키운 만큼 향기를 내는 것이다. 성장한 만큼 향기를 내는 거예요. 꽃 피면 꽃의 향기를 내고, 좀 더 성장해서 열매 맺으면 열매의 맛을 내고, 좀 더 성장해서 맛이 잘 익은 열매를 맺으면 진짜 좋은 맛을 내게 되죠. 식물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요. 끊임없이 생명을 의지하고 자기를 키워요. 자기를 키운 만큼 향기를 발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서 우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내게 채우시면 자연히 내가 성장한 만큼, 채운 만큼 향기를 이웃에게 보낼 수 있어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은 식물과 조금 다른 것을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이 땅에 아직까지 살고 있고 또 우리 육체에 있고 살고 있어요. 이 육체에 있고 살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육체의 소유에 있어서 이게 성령의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도 있고 육체의 소유도 있는데, 이 둘이 싸워서 성령은 육체의 소유기를 못하게 하지만 육체의 소유도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해요. 웬만히 충만하지 않냐면 육체의 소유기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유기를 이길 힘, 이걸 처복종할 힘, 이게 필요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면 저절로 흘러갈 수 있는데, 식물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라 그래요. 가라. 너를 처복종해서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채우시되, 나를 사랑하여 채우시되, 좀 의식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9절을 한 번 더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에 이게 표현한 글들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가볍게 예사롭게 한 적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는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인데,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과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1부 때도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대답 못하고 두 번째 대답하시네. 다시 물어볼게요.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과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아무나. 그러나 나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하면 틀려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 나로 하여금 더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했어요.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이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이웃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를 사랑한 거 똑같이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살게 하라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게 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살게 하라. 어떻게 살게 합니까? 예수 믿게 해야죠.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게 해서 살게 하고, 믿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 하여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더 잘 의지하고 살게 하는, 생명을 풍성히 얻어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를 사랑한 것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닫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주 분명히 나와요. 아주 선명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중간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원하냐면 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최고의 사랑. 또 산자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게 했어요.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살게 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웃을 살리고 이웃도 그렇게 살게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봐도 다른 곳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향해 있느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자기는 은혜가 충만한데 안 돼도 이웃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상처만 주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기 산자가 됐으니까 날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혹시 마음에 병이 있다면 빨리 그 병부터 치료하십시오. 권능이 필요하다면 권능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이 우리를 더 살리고 풍성케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복 있는 삶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가슴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자주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합시다. 내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구합시다. 내게 채워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